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말씀.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은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연합 예배 드리면서 좀 아이들과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그때가 어느 때일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서로 다른 때입니다. 자, 예수님은 앞선 본문 마태복음 17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겠다라는 얘기를 벌써 세 번째 하신 얘기예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성경 다른 다른 본문들을 이렇게 살펴봐도 그들이 예수한테 예수님 왜 그렇게 가서 고난 당하셔야 하며 왜 체포 당하셔야 돼요?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물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제자들이 두려웠대요. 두려워서 감히 묻는 사람이 없더라. 두렵고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걱정도 한 순간이에요. 참 제자들 보면 말 그대로 참 어린아이 같습니다. 어떤 거냐? 18장 1절을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요 전혀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주님과는 상관없어요. 질문하는 게요 달라요. 그 맥락 속에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딴 얘기를 해요. 제가 어저께 한 학부모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조금 이제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다 끝나고 얘기하는데 얘가 끝나고 가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하는데 전혀 문맥에 상관없이 제이어서 문을 딱 여니까 문 열면 따르릉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이 소리는 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더니 또 나중에 밖에는 왜 밭이 있어요? 밭은 왜 있어요? 전혀 문맥에 맥락과는 상관없는 질문들을 계속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다 대답을 해줬어요. 그 전에도 저랑 이제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어머니하고 상담하는 가운데서 그런 비슷한 일을 해줬는데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얘가요 항상 이래요. 문맥에 상관없이 맥락과 상관없이 엉뚱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서 저보고 고맙대요. 다 들어줘서. 애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래 하면 그 말하는 거 다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저에게 마음을 열었었고 그랬습니다. 아이도 자기 말을 들어줘서 그런지 몰라도 저하고 함께 대화를 했어요.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쩌면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겠죠. 자, 제자들의 모습은요, 어쩌면은 이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것 같은 모습? 뜬금없이 엉뚱한 얘기만 해대는 거예요. 나는 그러는데 너는 그러는 거예요.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것과 같은 이야기. 예수님은 순환을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비교의식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요. 막 하다 보면요, 자기들 얘기하다가 갑자기 딴 얘기예요. 뭐 교회 얘기하다가 장난감 얘기하다가 갑자기 친구랑 싸운 얘기하다가 어저께 여행 갔다 온 얘기하다가 자기 선물 받은 선물 얘기하고 저는 맥락 없이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때 아이들이 하는 주제가 뭘까요? 말하는 주제. 그것은 상대방이 관심 갖고 있는 주제가 아니고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누구 얘기하죠? 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에 떠오르는 생각들, 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들, 내가 관심이 보여지는 것들, 내 눈에 보이는 것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요, 누가 더 크냐 작으냐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자, 누가 더 크냐라고 질문하는 것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나요? 내가 더 크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타락한 사람들이요, 죄인들의 공통된 관심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잘났다 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묻습니다. 너 월급 얼마나 받아?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질문하는 사람이 질문 대상자보다 자기가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더 조금 받는다고 생각할까요? 만약 월급이 나는 속된 말로 쥐꼬리만큼 받아요. 수입이 얼마 안 돼. 그런데 당당하게 야, 너는 월급 얼마나 받냐?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잘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이 나보다 많이 받고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럼 너는 그러면 내가 조금 받는다 그러면 말하기가 속된 표현으로는 쪽팔리잖아요.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좀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되면 말하는 거예요. 너 얼마 받냐? 야, 너 차 뭐야? 야, 너 몇 평에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요즘 아이들 같은 갖고 노는 거, 너 카본 너 몇 대 있어? 너 무슨 뭐 있어? 하고 물어봐요. 물어보는 건 뭐예요? 나는 있다 이거예요. 근데 너 있니? 나는 여러 대 있는데 너 없지? 할 때 자기 것을 뽐내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라고 질문하는 것 속에는 자기가 더 크고 싶은 의식, 내가 예수님보다 더 오래 있었어, 내가 먼저 예수님 믿었어, 내가 예수님 먼저 알았어, 예수님이 나를 더 많이 데리고 다녔어, 예수님이 안 될 때는 항상 내 옆에 앉았어. 그러면서 자기가 더 크고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질문들을 합니다. 어제 방송에서 잠깐 지나가는 말을 하나 들었습니다. 에디슨이라고 하는 과학자. 에디슨 알아요? 예수 몰라요? 예수는 아직 에디슨 모르는데요. 에디슨이라는 과학자가 유명한 발명가잖아요. 발명왕 에디슨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99%의 무엇과요? 노력과 몇 퍼센트? 1%의 영감으로 모든 발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그래, 정말 중요한 것은 영감보다 99%의 노력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정말 노력을 하면, 최선을 다하면 우리도 에디슨 같이 정말 발명가도 될 수 있고 정말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과 언어 분석하는 사람들이 그 에디슨의 그 말을 다시 분석을 합니다. 그 인터뷰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것은 에디슨이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려고 한 것입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99%의 노력을 하더라도 1%의 영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나한테는 너희들한테 없는 1%의 영감이 있어. 99% 아무리 해봐. 근데 마지막 점을 딱 찍어주는 1%그 영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 영감이 있다. 나한테 그 창의성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근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한테는 너희들이 없는 1%, 그 1%, 뭔가 다른 그 하나 있다는 거예요. 막 음식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넣는데 다 똑같은 재료를 넣은 것 같은데 맛이 달라요. 전문가는 알죠. 뭐 하나 빠진 거. 요거 하나, 그 하나 때문에 맛이 전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만 딱 들어가고 나면 맛이 잡히는, 균형이 잡히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아무리 많이 노력해봐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 하나. 에디슨은 그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에디슨도 그래요.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이야기하고 관심 갖는 것은 나예요, 나. 그래서 비교합니다.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나를 우월한 위치에 두고 비교합니다. 나보다 못한 자에 대해서 비교합니다. 그런데요, 이 비교라고 하는 것,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기를 우월감을 갖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경우 자신을 불만족스럽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내가 세상에서 모든 분야의 탑이다, 1등이다, 최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는 뭐 잘해요? 예수 노래 잘하죠. 네. 그럼 예수보다 노래 잘 못하는 친구들 많이 있지요. 갑자기 예수가 그랬어요. 예수는 아주 겸손해요. 자기가 중간이래요. 잘 대답했어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나보다 못한 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잘하냐고 이렇게 보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똑똑하다고요? 내가 아무리 내가 똑똑하다고 말할 땐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똑똑하다 생각하는 건데, 그런데 조금만 높이 보면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엇이든지 나보다 다 못한 사람이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다 보면요,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질문했거든요. 야, 이 정도면 내가 지금 큰 집에 사는 것 같아. 야, 너 몇 평에 살아? 자기가 지금 60평에 살아요. 그러니까 나 큰 집에 사니까 너 몇 평에 살아? 그때 나 84평? 말 못해요. 대부분이 그렇게 안 살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만 사는 거예요. 너 차 그럼? 옷을 허름하게 입고 다니니까 별로 안 것 같아. 차도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자기보다 훨씬 좋은 차를 끌고 다닌다고 그래. 그러면 은맥이 죽어 라고 되는 거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다가 질문하고 비교를 했는데, 비교해보면 사실은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그 분야에 있어서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꾸 비교하다 보면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다 보면요, 나보다 못난 사람과 비교할 때는 내가 우쭐우쭐 자만해지고 교만해집니다. 근데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뭐가 돼요? 열등감이 생기고요, 불행해져요. 나는 중간이야.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있어. 사람이 다 고만고만한 거야. 나도 그 중에 하나인 거야 라고 그냥 살아가면 문제가 없어요. 제자들이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의식을 갖고 살다 보니까 이들이 어떠냐, 항상 불안하고 뭔가 두려워요. 자기들이 더 크다라고 생각했어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는요,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 스스로도 비교하지 말아야 되지만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를 누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들을요, 옆집 아무개 애는 어쩌고 저쩌고 하고 비교하기 시작하잖아요. 애들이 그 비교 받을 때 제일 불행하대요. 부부간에도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비교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렇게 좀 가서 살아 라고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비교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는요, 상처를 줘요.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은 그런데 비교하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 공통된 관심사고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나도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고, 나도 누군가 앞에서 내가 우쭐대고 싶고, 나도 누군가 앞에서 내가 잘났다고 말하고 싶고, 다른 사람 앞에서 폼잡고 싶고, 어깨에 힘주고 싶고 그러진 않는가? 아니면 반대로 비교 당해가지고, 자꾸 비교 당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없네, 나는 못하네, 할 수 없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못하다고 해도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또 있어요. 내 눈높이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 전혀 달라요. 어쨌든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비교 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내가 더 높으니 네가 더 높으니 서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가 잘났다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뭐가 돼요? 공동체가 깨지는, 다툼과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서로 잘났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잘 지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비교하면서 다퉈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뭐예요? 듣고 화가 나가지고 왜 너가 좌편이야? 왜 너가 우편이야? 나는! 그러면서 서로 다투었대요. 그게 두 번째 순환 예고 위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비교하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는가라는 겁니다. 그 반응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정죄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그러므로 누구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여기에요. 제가 잠깐 영어로 한마디 써놨어요. Unless you change and become like little children. Unless, 만일 그렇지 하지 않는다면, 만일 너가 change 하지 않고 become 되지 않는다면 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과 4절이 달라요. 3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천국에서 누가 큰지 작은지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3절 하반부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은요,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천국에 들어가야 거기 가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따지는 거지,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입장도 못했는데 뭐 크냐 작으냐요. 어떤 영화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가서 봤으니까 아는 거죠. 보지도 않은 사람이 재밌어 재미없어 말할 수 있나요? 없어요. 가보지 않은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어요. 맛을 보지 않은 사람이 맛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 아니 천국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관심은요, 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우선이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 가서 누가 더 크냐, 그럼 그때 가서 내가 기준을 제시해 줄게 라고 하실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의 기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우리는 무조건 천국에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작업이 뭡니까? 첫 번째 과정, 따라합시다.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네.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돌이켜, 3절에 이르시되 진실 너희에게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unless you change라고 되어 있어요. 돌이켜라는 말이 그냥 쉽게 그냥 읽혀져 넘어가는, 관심받지 못하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어로 돌이켜라는 말이 뭐로 되어 있나요? change라고 되어 있어요. NIV 성경에서는 change예요. 그것이 우리말에 돌이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돌이켜라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먼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치는 선포하는 소리가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면 수수 그래요. 계속 수수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돌아오라. 그게 돌아오라가 회개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의 가던 길을 돌아오라. 너희가 지금 죄의 길로 가는데,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데, 너희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을 너희 마음에 두지 않고 사는데, 그 길에서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의와 진리의 길로 나와 새로운 삶의 양식을 받아 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변화되어야 돼요. 그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요, 막 태어나서 순수해요. 태어나야 잘하는 거고, 태어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돌이키는 것이 우선일 겁니다.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돌이켜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고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게 뭘까요? 사실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올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고정관념 선입견이에요. 내가 익숙했던 것, 내 고집들, 내가 익숙한 길들이 어쩌면 그것이 죄의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돌이키라고 얘기를 해요. 돌아와라. 너 과거의 모습에서 변화되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따라서 나는 얼마나 과거와 유사한 삶을 살고 있나,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린아이같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같이 되라라고 할 때 become like children, little childr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요, 먼저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린 아이같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같이. 자,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요, 예를 들어서 예서하고 얘기를 나누고 태희하고 태연이하고 얘기를 나눌게요. 나누면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 될까요? 요즘 경제 상황이 어쩌고저쩌고, 미군의 문제가 어떻고 남북의 문제가 어떻고 그럴 될까요? 아니에요. 아이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네. 지금 아이들이 얼굴 보니까 굉장히 피곤해해요. 피곤해서 졸리기도 하고. 네. 우리 아이들이 관심이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때 돼요. 아이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듣지 않으면 그 아이하고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죠.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 아이들의 모습으로 아이들의 눈높이로 가서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어린아이는 아니에요. 분명히 성인이에요. 성인인데 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야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높이와 생각의 높이를 어린아이의 수로 낮추어야 아이들과 대화가 됩니다. 근데 내 눈높이에서 내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지. 그건 틀렸어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하는 거는 때로는요 공상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선입견 버리고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들, 선입견들을 내어놔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잘 믿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그 장난 막 떠들고 그래요. 그럼 이제 너 내가 잡아 들어다가 저기 가서 어떻게 꺾고 들고 있을 거야? 라고 엄포를 주잖아요. 애가 갑자기 얼굴이 질려요. 그렇게 안 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순간에는 믿어요. 내가 너 그러면 자꾸 그러면 너 손이 문제 시키면 너 손을 내가 먹을 거야. 너 식탁 위에 올라가면 너 맛있는 반찬이 된 거네. 내가 먹어야지 하고 먹는다고 하면 진짜 먹는 줄 알아요. 몇 살이요? 4살, 5살 요때예요. 아이들은요 그 수준에서 잘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요. 주님께서 우리 보고 어린아이같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처럼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서야 옆에 있는 분이 너 아빠 맞아? 어떻게 알아? 아빠인지 아저씨인지 어떻게 알아? 너무 어려운 질문이래요. 예서의 대답이 항상 이게 한 단계 좀 달라요. 너무 맞습니다. 제가 새벽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분이한테 그랬더니 엄마니까. 다 엄마라고 하니까. 그쵸? 어릴 때부터 아빠였지요. 다 아빠라고 얘기해 주죠. 아빠가 난 너 아빠야 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아빠인 거죠. 네. 애들은 그렇게 믿어요. 어른들은요 어떤 줄 아세요? 믿지 않아요. 의심해요. 갑자기 누가 딱 나타나고 내가 너 아빠다 라고 뭐라 그럴까요? 어른들은요 쳐다봅니다. 객관적으로 외관을 관찰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얼마나 닮았나. 그리고 호구조사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살던 데가 어딘지 물어보기 위해서 기억을 되살립니다. 그런데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려고 하죠.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뭐요? 유전자 검사해보자고. 그게 어른들이에요. 어른들은요 말을 액면 그대로 잘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자꾸 의심해요. 자기 경험에서 논리 속에서 의심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딱 말하면 내가 너 아빠다 그러면은 우리 김성윤 성도님이 예전에 내가 아빠 맞지? 내가 아빠 거 맞지? 라고 내수가 그래요? 그럼 우리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볼까요? 이런다면 이건 애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의심을 많이 해요. 뭐라고요? 성경 말씀에 있는 걸 어떻게 다 믿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어떻게 그걸 믿어? 내가 보지 못했는데. 애들이 태어나면서 자기가 태어난 걸 봤어요? 아니죠.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아빠라고 하니까 엄마라고 하니까 믿는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지은 걸 몰라요. 못 봤어요. 그런데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구속하셨다?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 무리를 걸어간 걸 어떻게 믿어요? 동전녀 탄생을 어떻게 믿어요? 오병이어를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바다가 풍랑이 잔잔해져요?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수없이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리에 주는 것 중에 뭐냐면 마지막에 천국의 큰 자가 되기 전에 먼저 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 같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린아이 같이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변화돼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잘 믿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의심 없이 부모가 어른이 뭐라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걱정이 없어요. 순간순간 찾아오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다 부모님께 맡겨요. 엄마, 아빠 하고 끝내요. 그리고 자기는요 신나게 놀아요. 엄마, 아빠는 얼굴에 근심이 있고요, 경제 문제로 뭐 건강 문제로 막 아프고 힘들어져요. 애들은 애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는 게 나이로 보면 몇 살 정도 될까 생각하면 보통 4, 5살에서 10살 미만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애가 우리 이제 딸이 있지만 그때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실 때 장례식장을 갔어요. 이제 이렇게 하관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좀 몸이 그때 좀 아파했었고, 하나는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제가 장례식장을 많이 갔는데 어린 손주들 뭐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부모가 소천하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같이 있는 경우도 종종 봐요. 근데 그들의 공통된 모습이 뭔지 아세요? 같이 흐느껴 우나요? 아니요. 천진난만하게 웃고 놀아요. 어떤 집에 제가 조문하러 가면요, 거기도 뭐예요? 어린 애들은요 거기서 막 뛰놀아요. 오래간만에 사람들 많이 있고요, 밖에 나가면 먹을 거 많고요, 앉아있으면 막 먹을 거 갖다 주고요, 막 신나는 거예요. 거기가 신날 자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의 모습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이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것은 뭐냐면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예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냥 걱정을 안 해요. 걱정은 내 몫이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한테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큰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큰 것 자체를 목적 잡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욕심이에요. 그것이 뒤에 다시 한번 얘기 되겠지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했느냐,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많은 염려들, 걱정들, 근심도 있어요. 걱정하는 거요. 태희가 아빠 요즘 아빠 힘들지, 내가 그럼 대신 나가서 일할까? 그런 얘기 안 하지. 묻지도 않았는데 고개 벌써 저래저래 흔들어요. 태연이가 엄마 내가 오늘 아침부터 그러면 일찍 일어나서 내가 요리하고 빨래할게, 그래요? 안 한대요. 대신 한다는 얘기 안 해요. 해달라고 해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가 나 오늘 피곤하니까 좀 도와줄래? 그러면 탁 찾아보세요. 더 어릴수록 뺀질뺀질해서 안 해? 엄마가 해. 아이들이요 아주 자기가 해야 될 거 생각 안 하고 다 부모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걱정하든 뭐하든, 부모가 아프든 뭐하든 다 부모 몫이에요. 자기는요 그냥 행복하게 뛰노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보고 너희 좀 어린아이 좀 돼.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였어. 내가 너희에게 전능자가 되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됐단 말이야. 내가 아버지야. 내가 아버지. 그러니까 제발 좀 나한테 맡기고 너희는 어린아이처럼 굴어. 너희가 할 수 없잖아. 그냥 하지 마. 너희는 내게 맡기고 그냥 행복해 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손 잡히지 않아도 걱정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애들은 그렇게 믿고 그냥 뛰놀아요.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정말 의심 없이 믿고요, 그냥 잘 된다고 믿고 그냥 행복해 하는 거예요. 모든 근심 걱정 맡기는 거예요. 엄마? 그럼 끝난 거예요. 아예 말도 안 해요. 그냥 뛰놀기만 하는 거예요. 왜? 내게는 누가 계십니까? 부모님이. 그런데요 참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고아원에 가게 되면요, 애들이 그렇게 밝지만 않아요. 똑같은 어린아이인데 그렇게 밝지만 않고요, 뛰놀기만 하고 행복해하지만은 않아요. 얼굴 한쪽에 항상 근심이 있어요. 왜일까요? 원장 선생님은 계시지만, 원장 아버지는 계시지만 자기를 낳아주는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행복해하는 순간순간 뭐예요?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해야 될 부모가 없다는 것 때문에 걱정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그러는 거죠. 마냥 행복해하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삶을 돌아볼까요? 우리 행복해. 그러니까 예, 저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난 믿겨버립니다. 모든 염려를 맡겨버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순간순간 힘들어하고 또는 우울해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있진 않나요? 어쩌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고아원의 원장 아빠처럼 여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원장 아빠가 있으니까요, 때로는 그 원장 아빠 의지해서 말을 해요. 그런데 정작 내 부모가 없으니까요, 순간순간 찾아오는 외로움, 순간순간 찾아오는 염려, 걱정, 불안함. 나 좀 있으면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몇 살 되면 나가야 된다면서요. 나 나가면 나 뭐하고 살지? 그런 걱정들이 철들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걱정이 충만해져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아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너 염려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자 됐어요. 회심했잖아요. 변화했잖아요. 내가 믿기로 작정했잖아요. 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갈 거냐라는 거죠.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행복한 삶, 천국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져요. 어린아이의 성품으로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느냐? 그렇다면 천국의 큰 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어린아이 같이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므로 천국에 결단에 들어가지 못해 들어가게 되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 원리는요, 반대예요. 너가 크고자 하냐? 그럼 낮아져라 라는 거예요. 너가 살고 싶냐? 그럼 죽어라는 거예요. 너가 사랑을 받고 싶냐? 그럼 사랑해 주래요. 높임 받고 싶으면요, 너가 섬기는 자가 되래요. 하나님의 원리는 정반대예요. 반대의 원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국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린아이의 긍정적인 성품을 가져야 돼요. 자, 긍정적인 성품이라고 말하면 child like예요. like, little children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like예요. 뭐처럼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긍정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과 믿음과 행복과 성장, 학습, 솔직함을 말한다면 부정적인 성품이 있어요. 애들같이 애같이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서두에 꼭 제자들이 말하는 거 보면 아유 꼭 어린애 같죠? 라고 말할 때 그 어린아이 같은 그 모습은 차일리시한 모습이에요. 유치한 모습이에요. 어린아이 같죠? 이기적이고 아나무이고 조bil스럽게 하는 모습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우선 내가 배가 불러야 돼요. 어린애들 보면요, 왼손에 하나 먹을 거 들었어요. 또 오른손에 들었어요. 입에 하나 있어요. 그런데도 누가 먹으려고 그러면 뭐예요? 자기 그래서 먹지 마 그래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입에다 우걱우걱 하면서 또 집어넣고 또 있는데 또 하나 또 가져와요. 이기적이에요. 내가 먼저예요. 내 건 절대 양보 안 해요. 가끔 와서 우리 교회 이제 어린 애들 보면 먹을 거 자기가 좋아하는 게 다 있잖아요. 나도 하나만 그러면 쳐다보다가 안 줘.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린이야. 왜 안 줘요? 내 거니까. 그럼 제가 한마디 하죠. 야, 내가 너한테 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쳐다보다가 안 줘. 그래요. 계속 설득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중에 하나에 만큼 줘요. 새우깡 한 봉지 중에서 한 개 줘요. 고래밥 그 큰 거 중에서 하나 줘요. 또 달라고 그러면 구걸한다 싶으면 또 달라고 그때는 또 하나밖에 안 줘요. 자기 거니까. 이기적이죠. 우리들이 버려야 될 모습은 그런 차일디시한 모습이에요. 이기적인 모습 버려야 되겠죠. 아나무인
다른 사람 감정이 한편 생각하지 않아 자기 멋대로 해요. 조변스럽게 마음대로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수시로 바뀌는 그런 모습 말고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런 모습이 뭐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요 천하무적이고요 전능자예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형이라든지 뭐 누가 있어요. 누가 친구가 나를 갖다 막 괴롭혀요. 그럼 그 앞에서 꼼짝 못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딱 나타나면요, 아버지 등 뒤에 딱 숨어가지고 아버지 옆에 딱 서가지고요, 아주 담대해져서 큰 소리 뻥뻥 치기 시작합니다. 그 아버지한테 고자질해요. 저 형이 있잖아, 제가 있잖아, 나 때리고 나 괴롭혔어. 그래놓고 가가지고 뭐예요? 큰 소리 뻥뻥 쳐요. 그게 아이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이에요. 내 뒤에는, 나의 등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 뒤에는 항상 부모님이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뒤에는 우리의 힘센 하나님이 계십니다. 조금만 불리해지거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당당히 요구해요. 아빠, 나, 엄마, 뭐 하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당당하게 요구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하셨죠. 보고 배우고 성장하는 속도가 누구보다도 빠릅니다.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요, 어른들보다 훨씬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우고 익히며 성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능력에 솔직합니다. 어쩔 때는 애들이요, 너희가 할 수 있어? 그러면 할 수 있대요. 할 수 없는 거 알거든요. 근데 한 번은 큰 소리 쳐요. 그래? 그럼 너가 해봐. 그럼 아이들 뭐라고 그러나요? 금방 사실 고백합니다. 아니요, 난 못해요. 너 아까 한다고 그랬잖아. 아니, 못해요. 한다고 했잖아. 해봐. 아니, 못해요. 못한대요. 자기 능력을 알아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한번 허세를 부리면서 막 큰 소리 뻥뻥 쳐요. 그래, 그럼 너가 알아서 해봐. 그럼 어른들은 어떻게 하나요? 아니, 나 사실 못하는데, 나 아까 한다고 그랬어. 그런 사람 있나요? 거의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허세 부린 것을 유지하려고 또 다른 허세를 부리고 또 다른 핑계를 대고 하면서 자기가 끝까지 할 수 있다, 잘한다라고 그걸 끌고 나가요. 다시 말해 거짓을 숨겨요.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막 그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요, 현실과 사실을 직면하게 되면 누구보다도 겸손해져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할 때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고 무기력하게 살지는 마세요.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부딪히는 현실의 문제들이 있어요. 내 앞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요. 그때도요, 내가 그냥 어른처럼 해가지고요, 나 할 수 있단 말이야. 끝까지 할 수 있어. 끝까지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그냥 나의 연약한 모습을 숨기고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더 힘들어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뭐냐면요, 그때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한번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약하네요. 그런데 제가 좀 부족해요. 그런데 제가 좀 약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 저 잘 모릅니다.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안 되네요.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다 알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모르겠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순간순간 내가 만나는 문제 앞에서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하라는 게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낮은 자존감을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는 솔직해져야 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처럼. 끝까지 고집피는 게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크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제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란 말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면 겸손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그 시작은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온전한 믿음이 내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의심 없어야 돼요. 자꾸 의심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보고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시간을 뒤로 되돌릴 수는 없어요.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그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로 크고 높은 자 되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여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아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강같이 온 땅에 흘러같이 온 땅에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 백성 방언에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 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